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네, 119편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내 건강이 회복되었고 경제적인 문제가 풀렸고 뭔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물론 이것도 은혜를 받는 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이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셨을 때에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해결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절 2절 119편은요 일단 119편 자체는 성경에서 제일 긴 본문이에요. 제일 긴 본문인데 율법 찬양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복이 뭐냐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증거들을 전심으로 지키고 구하는 자, 이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그냥 말씀 따라 살지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씀 따라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와, 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실 때, 만나를 주실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와, 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마 이런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따르기를 진짜 잘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따라오기를 잘했구나,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기적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엄청 흥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불평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을 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장면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요, 그 기적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 기적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실 때에 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구나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장자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깨닫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실 때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홍해를 가르시는구나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바다를 가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실 때에 만나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 주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지라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실 때에 반석 두드리니까 물이 나오는구나가 아니고 이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만나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그쵸? 그거예요. 그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의 생존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의 증거가 만나였죠. 그러니까 만나가 포인트가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내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이 만나요 무리요 이게 아니고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때론 우리 앞에 만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배고프게는 하시지만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는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구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나 때문에 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아니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듣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였어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이 기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만나가 없어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포인트를 맞추면 만나가 있을 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감동을 했지만 만나가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기적의 포인트를 맞추면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어디까지 요구합니까? 민수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는 싫어합니다. 고기 좀 주세요. 이제 만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이제는 이 만나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계속 이것만 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식으셨나요? 뭐 이런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기대하는 삶은 사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일상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상에서 경험되지 않으니 새로운 기적을 계속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욕망이잖아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잖아요. 아팠던 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바는 영적으로 처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설교 한번 딱 들으면 영적 갑자기 확 회복되고, 이런 기적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목사님 설교 딱 듣고 딱 하면 막 뭔가 확 회복될 것 같은.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경험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기적들을 이 크고 작은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대하는 건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리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욕망이. 기적을 기대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런데요,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는다면 사실은 그 만나 자체,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은혜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만나를 주셔서 은혜가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눈앞에 굳이 만나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없어도 내 안에 뭔가 내 눈앞에 딱 펼쳐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펼쳐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길 원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똑같이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매일 똑같이 만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 삶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건은 없지만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기적으로 경험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능력, 내가 기도했으니까 병 낫고 뭐 기도했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막 이런 경험들이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익숙해진 반복되는 그 일상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그 일상이 우리에게 기적이라고요. 기적.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은 거 아닙니까? 학교 가는 거 그렇게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 재밌죠? 학교 가는 거. 예, 재밌어요. 근데 학교 가는 거 그렇게 싫고 공부하는 거 그렇게 싫잖아요.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라고 하는 우리 종현이 말고는 사실은 이제 수학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학 공부하는 게 재밌어라, 뭐 기도했더니 갑자기 재미없던 미분이 갑자기 재밌어지고 미분 푸는 게 진짜 이렇게 흥미진진한 줄 몰랐어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수련회 갔다 오고 선교 갔다 와도 미적분이 재미있는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것이 재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런 게 기적이라고요. 학교를 가는 것이 재미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깨달아질 때 이런 게 기적이라고요.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되게 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제가 남편으로 참 잘해요. 근데 잘하는데 한때 되게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되게 못했을 때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는 교회 가야 돼서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했던 그때. 그래서 매일 교회가 집에 늦게 들어가고 아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이래도 됩니까? 이 사람입니까? 뭐 이런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눈앞엔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사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멘. 저희 아내가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나한테는 너무 안 맞는 사람인 것 같고 불편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내가 너에게 최선의 사람으로 허락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최악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다시 보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일상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런 게 기적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똑같은 일상을 전혀 바꾸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원빈 같은 뭐 조인성 같은 남편으로 확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똑같은 이 사람을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 지금 여기서 이 119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기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안 돼, 이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골리앗이 그렇게 크게 보였거든요. 골리앗이 그렇게 크게 보였으니까 사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데 골리앗을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골리앗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골리앗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골리앗을 막 무너뜨리고, 기도했더니 골리앗을 막 키로 확 작게 만들고, 뭐 기도했더니 다윗이 이만큼 커지고, 이런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사울이 보기에는 여전히 골리앗은 엄청 큰 사람인데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런 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게 하는 그 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는 그 눈,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이런 거구나 라고 믿어질 때 이것이 기적인 거죠. 기적을 일상으로 경험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기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최선의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다고 안 된다고 손 놓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가는 연습들을 하루하루 하시는 거예요. 내한테는 안 열리는 이 마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는 안 열리는 이 마음들이 말씀으로 하루하루 해석해 갈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말씀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을 누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처럼 한 방에 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매달리게 하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 일상을 기적으로 경험하는 그 삶을 충분히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안아주신 것이 너무 당연한데 너무 행복하고, 이런 삶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이 된다고요. 그런 삶이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런 삶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봐도 그냥 그 모습이 내 안에 그냥 받아들여지고,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가는 삶인 거잖아요. 이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원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기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